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권력이 떨어지고 비참하게 되고 감옥에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인간적인 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어려운 문제, 십자가 지는 문제를 해결한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따랐던 제자들조차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요, 한 제자는 잘 팔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됐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서 버리게 되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도 외치는 귀한 아들의 절규까지 외면해버린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십자가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제자 가운데 단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된 모습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이 문제를 놔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께서는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너무 고민스러워서 십자가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할만하시면 이 잔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금수저라서 다 그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셨지만은 주님께 아버지께 의지하여 능력을 받아서 이를 감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일삼명숙의 이 성전 여러분 삶 가운데 겟세마네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낸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다 이루어진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참 많아요. 어제 우리 남지현 목사 이야기는 다 욥이 고난할 때 최후의 고난이 오면 육신의 질병,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한 육신의 질병도 있게 되고요, 물질의 문제도 있게 되고요,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심했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골골 졸기만 할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적이면서 십자가 지는 것 너무 고민스러워서 내가 마음이 고민할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기도함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개는 날개가 무거워도 이 날개 때문에 날 수 있습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이 돛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이 날개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힘들 수 있고 기도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해결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넌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약사 의사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수리의 포위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결과 내가 병에 들어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하나 죽는 것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살려달라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가 성막을 나가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아픈 곳에 발랐더니 그 병이 깨끗이 씻은 듯 고침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수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겟세마네 같은 이곳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담을 담을 줄 믿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하신 일은 그냥 한 것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십자가상에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 문제를 안고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수 능력을 받게 된 걸 보여주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감당하게 된 거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셔야 됐나요? 능력 없어서? 힘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고난, 그 수모를 다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시간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셨던 그 고민, 그 아픔을 같이 함께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통 없이 주님께 십자가 지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무슨 내용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세속에 물든 이 물질과 연결되겠느냐. 그래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약한 신이다, 악한 신이다. 물질을 터치했다. 정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은 애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거룩하신 분이 있는데, 망치로 있었던 때문에 툭툭 불이 터져 나온 것처럼 흩어나오는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약한 신이 바로 창조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형상만 왔을 뿐이지 진짜 온 것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가연설, 가짜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 어찌 전능하신 분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그래서 가연설을 썼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셔서 그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제는 저 하늘나라에서 룰루라라 이렇게 보셨겠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너무 값싼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얼마나 고난당하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셔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그 값진 고난 때문에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자인에게 피해가게 하시옵소서 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건 이 잔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했지만 두 번째 기도는 바꿔졌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주여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44절에 보면 세 번째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싸우다 지쳐서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꿈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한 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각과 모든 것 다 맡긴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 뜻을 포기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꿈 포기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맡겼더니 천사가 내려서 힘을 다하더라.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꼭 얘기하겠다고 때를 써서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면 천사가 힘을 다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야기하셨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애썼더니 땀의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할 때 건성으로 넋두리하다 떠나지 마세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주님은 보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기대하지 마세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 없이 어떻게 예배 처수가 있겠습니까? 성gin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재물과 재능 드림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겠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신 겁니다. 우리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러 가게 되면 주께서 내가 고난에 동참했던 걸 보고 다 부활하실 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부활의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위대한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어머니도 위대합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 위대하잖아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딸들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 애들 이뻐한지 몰라요. 거의 올인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이 애들이 다 올인하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에 굶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애를 사랑하고 그게 올인하고 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도 안 한 게 뭐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니까 외친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막 찢어진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를 볼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니까 십자가 외면하고요,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지려고 하는 마음 없다 보니 이것이 교회에 다 이렇게 침투되어서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제의 은총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고요, 영광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십자가 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너 동행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내게 주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했던 약속했던 주님은 오늘 또 내가 십자가 지러 가게 되면, 동행하게 되면 나 혼자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이야. 주님 대신 십자가 주셨어. 나는 그냥 십자가 지는 체 하지만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해서 얻는 것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옥에 갔다든가 생명 위험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좋다고 자부하지만은 막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는 다 피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몰아요. 이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온대로만 하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졌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내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런 영광의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진 예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십자가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 십자가 지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12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로 실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하늘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만이 생명의 매력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 거기는 심각하잖아요. 사단은 오늘 또 온사지 상진자 찾고 있고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데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들은 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받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이면서 강해진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약해서 사탄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 낙엽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감당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를 포기하면 십자가 지면 누가 나를 일으키시냐?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고 부활시켜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오늘 기도하게 될 때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전진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살아하신 주님의 귀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십자가 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앞서서 사명 감당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러하여금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끔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와 더불어 동행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나도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라보던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진 그 모습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